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말씀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또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롭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자임과 동시에 또한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참 많은 부족함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일했던 마음들과 또 게을렀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꺼이 자신을 바로잡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라는 말의 뜻에는 징계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는 말이에요. 징계만큼이나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훈계를 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정작 저부터 시작하여서 훈계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훈계를 듣기 힘든 이유, 이 징계와 같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천국행 버스가 올 때까지 무료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합에서 꼭 이기고 싶은 권투 선수와 같이 매일매일 땀 흘려 훈련하는 데에 힘쓰고 또 이 훈련할 때에 펀치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바로잡기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나은 삶을 통해서 누리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전보다 지금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징계와도 같은 훈계를 이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는 것만큼이나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와 같은 훈계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어제보다 나를 덜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더 나은 짐승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긴 하지만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러면 큰 불만 없이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짐승인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짐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결혼한 지 오래된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히 사라져버린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성도가 되도록 힘씁시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마음에 새깁시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쳐 봅시다.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배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들어서 어제보다 나은 엄마가 되도록, 어제보다 나은 아버지가 되도록 간절히 갈망합시다. 설거지를 할 때도, 우리가 청소나 밥을 할 때도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3절 말씀에서는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지요. 3절과 4절 말씀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게 하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들이는 것을 아주 수완이 좋고 능력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병들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악과 죄악들은 사회에 더 많이 기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새에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기 쉽습니다. 마약으로 돈 벌어서 좋은 데 쓰겠다는 사람 잘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 돕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 왔다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강도질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푼을 벌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당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고 할 때 똑바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재주를 곰이 부렸으면 곰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집이지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겨와 같은 존재예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이리저리 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바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바람을 견딜 수 있고 풍랑을 견딜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죄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삶의 장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아니라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제보다 나은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 풍성히 받아 누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